세상을 구원하신 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675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지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키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무려 85%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라고 하는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이라는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분만실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야만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신 자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예언대로 오셨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13절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 제3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1의 고향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제2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또 제3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되신 그 까닭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출신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에 나환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고침을 받게 하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 그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만 보냄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랬다는 것이냐?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바깥으로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네 사람들 생각하면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로 그 유유히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숨기신 것이죠. 무협지에 보면은 은신술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서 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살게 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복음도 가르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다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서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가버나움에 가서 일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서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인데 그만 나중에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배척하게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기려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야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냐 말이죠. 태산이 높대야 하되 하늘 아래 매이도다. 하늘보다 높은 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지고 힘이 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만을 부리게 되면 그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알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보여주셨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배척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4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544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큰 빛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1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흑암, 사망, 그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흑암,
사망, 그늘. 이 단어만 생각을 해도 그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모두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을 가리키는 것이죠. 칠흑 같은 밤중,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살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에 덮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만 비추는 빛도 아닙니다. 온 천지를 환하게 밝히는 빛이 비춰지게 되었어요. 마치 태양과 같은 큰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 예수님을 가리켜요. 민족의 태양은 누구예요? 김일성이라고 외치죠. 그러나 민족의 태양도 죽었어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무리 민족의 태양이라고 외치지만은 태양이 아닌 것이니까 결국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는 이름도 점점점 희미해져 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태양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온 천지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양과 같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영혼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기쁨을 가지고 고삐 풀린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눈을 볼 때 그 동네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풀려 나왔어요. 송아지는 아직 이제 고삐를 뚫지 않았던 때죠. 굴레를 목에다가 씌워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놈이 풀려졌는지 이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매어 있었는데 풀려 나오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송아지를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이놈이 남의 밭 채소밭에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 그 채소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쑥밭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서 결국 이제 송아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송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기뻐서 뛰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사.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큰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밝아지게 된단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근심에 쌓이게 되고요. 근심에 쌓여서 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자살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 그 목사님이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말았다 그랬잖아요. 50대 초반에 자살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이 설교한 그 내용을 비디오로 보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밝아진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안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천국의 주인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네, 그렇죠.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셨거든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여기 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곳이란 말이죠. 옛날 임금님들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사셨지만은 알고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죠. 얼마나 불행하게 산 임금님들이 많은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면 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된다고 하는 찬송 가사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 자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고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했다 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거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 회개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 직접 전도를 나가서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체험도 하고 이런 가룟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기커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계속 죽는다는 소리만 하신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 조국을 해방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기고 났는데도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국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은30을 돌려주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죠. 뉘우치긴 했습니다마는 회개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그래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생명과 평안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메타노에오, 생각이 고쳐졌단 말이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는 그 일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천국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 두 가지 천국이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게 바로 현세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 이게 내세 천국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현세 천국, 내세 천국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현세 천국, 내세 천국 항상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